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의 3주간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 3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에 목회자들이나 목자들급인 사람들을 위해 쓴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물론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하는 편지는 맞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시기 위해서 그레데라는 장소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바울이 처음 이 그레데 섬을 계획 없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되는 배가 잠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울은 그레데 섬에 갔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그곳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 로마 감금 상태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레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디도와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디도는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그 섬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섬에 혼자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디도서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바울의 선교와 또 바울이 아끼는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 정도로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안을 게으른 뱅이라 하니. 아멘. 지금 디도 혼자 남겨져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레데 사람 중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대표적인 민족적 특징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에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 라는 뜻과 동시에 거짓말하다, 속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에서만 봐도 그레데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쉽지 않겠다 싶은데 지금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레데 섬의 뜻이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만 가득한 버림받은 섬이 바로 그레데였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세워진 교회, 만약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런 곳에 목회자로 남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하셔서 아멘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상식적으로는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싶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 상황을 살펴보니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속이고 그 중에서도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할례파도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교회와 가정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디도,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빨리 교통정리해 주셔서 저를 옮겨주시옵소서. 나를 빨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좀 저의 창피한 흑역사여서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대학부에서 임원도 하고 회장까지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도 없었을 때지만 그때는 또 제가 엄청 믿음이 있었던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군대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가 막 열리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정말 물론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했지만 주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주님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선임이 저를 딱 부르는 겁니다. 준홍아, 그럽니다. 예, 저기 우리 전 부대에 신병들 교육하는 게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거기 갔다 와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선임들하고 한 주일 동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는데 더 대박은 뭐였냐면 거기서 부대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했습니까? 제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싹 까먹고 기억조차 나지 않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군종병으로 뽑아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좋은 말로 타일러서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 느껴진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디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과 함께 이곳 그레데성까지 와서 쉽지는 않았지만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하니 자신에게 이곳에 남아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막막합니다.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질이 좋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 선생님이 남아있으라고 하시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상황은 안 좋아지고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자존감은 낮아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주위에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 자체가 힘든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그레데 섬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온갖 거짓과 이기적인 사람들,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신앙인으로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정확히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다 보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동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습니까? 목회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섬 사람들 자체도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으니 디도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절대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신앙의 선배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의 아들 된 디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둘러싸여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디도에게 내 아들 디도야, 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될 수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를 빼앗고 죽이는 나쁜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면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대박인 인생,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초대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이 주되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와도 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슬픈 일이 와도 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방이 아니라 한방에서 공격이 와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이게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니까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디도에게 나 바울, 그리고 너 디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며 매몰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절, 2절에 나오듯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진리의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지식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꼭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묻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레데 섬은 어디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그레데 섬은 무엇입니까?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나의 한계만 자꾸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그레데 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교구를 맡으면서 교구분들 기도 제목을 딱 쭉 정리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아 실망감에 지쳤다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전도는커녕 일들을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레데 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레데 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무리가 그레데 섬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레데 섬의 이름처럼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여기 바울 대신에 저희들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을 써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정준홍. 아멘. 아멘. 아멘 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